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며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에나 행동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 문화를 창조해야 할지 함께 묵상할 때 주님 저의 마음을 여시고 저에게 통찰력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 열쇠라는 핵심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국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세 번째는 천국 열정을 어떻게 불태워야 할 것인가. 즉 천국 열쇠라는 것이 있는데 이 천국 열쇠의 핵심은 관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 방향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제한적인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360도를 한꺼번에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라는 단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성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한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또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깰 수 없는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플랫 스크린을 보면서 계속 플랫 스크린을 통해서 벽에 걸쳐 있든지 무릎에 책상에 있든지 손바닥에 있는 플랫 스크린을 계속 보고 묵상하면서 세상을 묵상하면 이 마음속에서 세상의 것이 입술을 통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상하고 대화 속에 등장하는 그 많은 내용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에 완주하는 그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정말 올바른 나침반을 가지고 피니시 라인까지 완주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직면해야 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그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관점을 바꾸는 것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의 열매는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서로 잘못된 방향성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게 됩니다. 티를 보면서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미워하고 물어뜯고 찢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천국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진다, 회복된다라는 건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깨진 관계가, 자녀와 부모와의 깨진 관계가, 지체들 사이에 깨진 관계가 화목해져야,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 열정인 것입니다. 천국의 열정을 불태워야 하는데 그건 뭐냐? 옛사람의 썩어져 빠진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부터 뿌리 내린 그 관습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하늘나라의 천국 문화를 나의 삶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공동체 관계 속에 뿌리 내리도록, 또 꽃피고 열매 맺도록 열정을 불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 열쇠인 관점의 변화, 천국 열매인 관계의 회복,
천국 열정을 불태우는 관습의 변형, 이 세 가지입니다. 열쇠, 열매, 열정. 그 다음에 뭐예요? 관정, 관계, 관습. 뭐 이해하기 쉽죠? 이미 암송이 되셨죠?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재창조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를 바라보실 때 나는 택함 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라고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 못난 것,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정말 그러한 도망가고 싶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부끄러워서 도망가 숨어야 하는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늘 있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시겠구나 그런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사람의 흔들이 젖어서 늘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는 거죠. 외모에 초점을 맞추면 그럼 비교하게 되어 있고 판단 정조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조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중심을 볼 수 있을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즉 중심을 바라본다라는 건 아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어미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의 영혼의 중심을 바라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부 코칭을 많이 하는데 부부를 서로 바라보게 하고 영혼의 중심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두 눈이 너를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사인 랭귀지로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틀린 표현이거든요. 왜? 집중해서 보려고 하면 나의 두 눈이 상대방의 두 눈을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눈 언저리, 코 있는데 입 언저리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집중해서 영혼의 창인 눈을 통해서 그 영혼의 본질을 바라보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자에게는 이게 맞지 않고 내 두 눈이 너의 한쪽 눈을 통해서 영혼의 본질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단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죠. 실제로 해보세요. 저는 하도 훈련이 돼서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왼쪽의 눈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보면 이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그냥 대충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또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대번에 느껴지죠. 사실 그렇죠. 부부 사이에 코칭을 해보면 10년, 20년, 30년을 함께 사는 부부도 결혼 이후에 한 번도 서로 마주 앉아서 정말 영혼의 본질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 말이죠. 그런 부부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몰라. 데이팅할 때는 사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바라봤는지 몰라. 근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영혼의 본질을 중심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이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보겠구나. 아니 내가 상대방의 영혼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내 속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겠구나. 그것이 절실히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좀 경험해 보셔야 돼요. 관점이 변형돼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바라보고 있어야 그래야 사랑으로 갈 수 있습니다. 1m 간격 좁히기 어젠가 얘기했었는데 1m 간격을 좁히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바라보기란 말이에요. 그냥 대충 건성으로 지나가면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중히 여기면서 그에게 집중하고 그 영혼의 본질 중심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으시고 사랑을 풍성하게 주신단 말이죠. 그 영혼의 본질을 바라보려고 아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 영혼의 소중한 유닉성을 보게 됩니다. Unique preciousness. 그것을 보게 돼요. 그전에는 그냥 간과해버렸죠. 대충 보고 뭐 데이팅할 때는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결혼하고 나서 소중함을 망각해버린 거죠. 서로 갈등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막 중독성에 들고 막 서로 상처 주고받고 이러니까 소중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심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니까 소중한 유닉성이 살아나더라. 그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두 번째 동시다발적으로 보이는 건 그 영혼 속에 있는 상함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품고 용납하게 되더라. 그전에는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내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죠. 책임 전가하고 회피하고 싶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갖고 꼴 보기도 싫은데 뭐 이렇게 중심을 바라봐요. 근데 복음의 돌파하는 권세를 경험하려면 중심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소중한 유닉성과 아울러서 그 사랑과 아픔을 품고 용납하고 인정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게 되더라 이거죠.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유닉성을 보고 사랑과 아픔을 품고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중보하고 예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상대방의 유닉성을 축복하고 기름 부으시고 격려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상함과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러면서 서로 기도하면 놀라운 복음의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 열쇠인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 열매. 굉장히 중요해요. 천국 열매인 관계의 회복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다음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참 모범적인 교회였거든요. 빌레몬 집사가 집에 있는 처소교회에서 잘 양육하면서 참 신실하게 성장시켜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서로 불만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거예요. 근데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 처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그러한 관점, 가치관, 기술, 인격이 없으면 갈등이 생길 때 더 막 산산조각 나는 파편화의 관계로 가버리고 서로 미움, 증오 폭발하고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탄의 놀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상한 깨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그 열쇠가 뭐냐? 그것은 용서더라 이거예요. 피차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는데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게 묵상하면서 설명을 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가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거든요.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면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이거예요. 틈이라는 건 영어 단어로 foothold예요. foothold, 발을 이렇게 탁, 문을 닫으려는데 발을 탁 걸쳐갖고 문 틈이 생겼어요. 그럼 문 닫힌 것 같은데 영적으로 이미 사탄에게 기회를 줘버립니다. 그래갖고 문틈으로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해코지를 하면서 관계들을 상하게 만들고 막 산산조각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룻밤이 아니고 이 부부 코칭을 해보면 1년도 그만, 5년도 그만, 분을 품은 상태로 5년을 지내니 그 영혼이 얼마나 찌들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피폐화되겠느냐, 암이 생기는 거지 그거. 그런데 풋홀드를 계속 반복해서, 그렇죠? 이 틈을 사탄에게 기회를 계속 주잖아요. 그러면 틈으로 있지 않고 영어로 하면 풋홀드에서 스트롱홀드가 되버려요. 견고한 진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 있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노니,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다 파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라고 했어요. 이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으면 그러면 그냥 하루 저녁에 대화로 풀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에 돌파하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보면 와서 새벽 기도에 열심히 해요. 차례 기도해도 해요. 말씀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려고 하고 주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기도가 막힌 기도가 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기는커녕 이 지금까지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많으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 기도가 좀 돌파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이을 자를 좀 소중히 여겨봐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적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셋업해 놓으신 영적 원리를 깨면서 기도의 돌파를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관계 깨진 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원수처럼 지내면서 이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하려고 하지도 않고 unforgiven spirit, 그것처럼 견고한 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누구를 용서한 일이 있으면 내가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사탄의 계책이 뭐냐? 서로 용서하지 않는 그런 깨진 관계 속에서 계속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그 온 인생을 감옥 속에다 가둬놓는 거죠. 그 인생을 완주하기는커녕 완전히 스탁돼갖고 30대, 40대 몸은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영혼은 여전히 정서적으로 어린아이로 머물러갖고 완전히 박살나는 인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해치고 상하게 하고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용서로 돌파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 열쇠, 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에 끝으로 우리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경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주적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곤란해요.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지붕 밑에 살면서 블라인드 서로 눈 가리고 그리고 서로 지내는데 누가 뒤통수한테 딱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때린 줄 알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치고받고 허공을 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허공을 치면서 눈 가리고.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근데 주적은 사탄인데, 사탄이 지금 막 놀이개로 막 놀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서 일깨어져 갖고 주적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가 되어서 주적을 대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 속에 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인생 완주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 이거예요. 용서 못해주겠다, 용서 구하지 않을래, 깨진 관계로 그냥 굳어질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용서로 나아가면 그럼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는 가속으로 땅에서 막 풀림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엘렌과 저는 막 계속 목격을 해요. 우리 살면서 우리 코칭하는 부부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론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오셔갖고 두 분의 삶의 스토리를 듣고 싶은데, 제가 지금 어제 하루 종일 한 얘기, 건강한 거실 문화 얘기한 거, 그 우리 삶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왔었으면 증인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론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복음에 돌파하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엄청난지, 생명을 주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인데,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8장 제일 마지막 절 3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어. 지금 이 짐을 그대로 지고 있으면,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가면 더 찐 물리는 거예요. 그냥 인생 완주 못하는 거지. 근데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느냐? 괘씸의 이 박집사, 최권사, 이장로, 나는 대충 그냥 아무 흔한 성 부르는 거예요. 여기 실제로 그런 분 있으면 용서하세요. 나 그냥 아무도 몰라요. 교회 얘기 들은 적 없어요. 근데 괘씸해서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어. 절대로 용서 안 해.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 guilt, burden of guilt, 그게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원리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서로 그러고 있는 거야, 서로. 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사탄의 공략에 넘어가고 있느냐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병이라는 건 육체의 병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요, 육체의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전인적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서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특히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그러면서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놀라운 천국 열매 관계 회복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천국 열정이죠. 한순간 은혜 받고 마는 게 아니고, 이 집회 끝나고 나면 또 내일 모레면 그냥
옛사람이 원점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천국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옛사람으로 뿌리내린 그 모든 썩어짐의 종로로 타던, 그죠? 썩어지는 유혹에 따라가고 있던 그런 옛사람의 습관, 정서, 문화,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도, 크리스찬들도 착각 속에 이렇게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안달법석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에는 전에는 너희가 과연 어둠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빛으로 폭로시켜라.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옛날에는요, 은밀한 장소에 일부러 찾아가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손바닥 안에 은밀한, 말할 수 없는 두꺼운 일들이 다 있단 말이죠. 이 손바닥 안에서 다 눈앞에서, 이 한국에 가면 지하철 타면 관장이 진짜 볼만해요. 할아버지부터 청소년까지 다 이러고 있었어. 귀 막고 뭘 보고 있는지 진짜. 이 정말 우리가 이 어둠의 세력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송장, 잠비라는 영화 있잖아요. 송장들 사이에 살고 있는 거야. 송장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성경에서는 다 그들은 잠비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과 같으나 죽어 있는 거예요. 다 영혼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무덤 가운데 송장들 사이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여러분도 잠비처럼 되는 거예요. 송장처럼 사는 거예요. 송장. 그러면서 잠비들은 다른 죽은 사람들 먹으면서,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서로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 송장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치시도록.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왜냐하면 밤이 되면 어둠의 일들이 많이 행패 부리고 판을 치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그냥 마시는 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술, 세상의 풍습, 썩어져가는 구습,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의 영이 얼마나 가득 찬 이 땅인지 한국은 뭐 더 말할 나위 없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싸우거나 투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 천국 문화를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했어요. 영어하면 whether in word or deed.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말에나 일에나가 아니라 말에나 행동에나, 말에나 행동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늘 문화를 내 영혼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공동체 속에 뿌리내리는 그런 지름길이에요. 그럼 말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말이, 입술에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이 권세가 있어요, 정말. 근데 누가복음 6장 45절에 중요한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찌르고 막 이러는 사람은 그럼 그 마음에 이미 그 독소가, 탁신이, 옛사람의 그 바이러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두려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정말 두려운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무익한 말이 그럴지언정 하물며 무익이라는 건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무익 정도가 아니라 남을 해치는 말, 독약을 주는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이거 한 사람들이 말이죠, 나중에 심판날에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어떤 사람의 말은 가장 매운 고춧가루를 넣은 것처럼 아주 그냥 맨날 그냥 직격탄으로 사람의 급소 찌르고 막 아프게 만들고 뒤통수 때리고 까니만 똑 까고 막 이러면서 지내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은 아무 밋밋해, 맛이 없어 말이. 그냥 격려하는 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몇 마디 안 해. 그냥 자기만 아는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 대화를 하는데 그 속에 이 탁신, 세균이 바이러스가 있어갖고 그 말을 먹으면 달콤한 것 같은데 세탕발림을 해갖고 먹으면 그 세균이 영혼 속에 들어가서 장으로 파고드는 게 아니라 영혼 속으로 파고들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있다가 암으로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있으면,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상처 주는 말을 서로 찝고 막 이러고 있으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낭망해요.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에너지가 축축 빠지는 거야. 그냥 잠도 잘 자고, 잠도 잘 못 자지 그런 사람들은 묵상하느라고
거두물. 근데 하여튼 뭐 건강해진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늘 에너지가 없어. 툭툭 빠져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니까, 영혼이 낭망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영혼이 피폐한데 어디서 힘이 나냐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세워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이 부부 코칭을 해보면 부부들 사이에 희롱하는 말, 뭐 조크라 그러면서, 농담이라 그러면서 농담 속에 뼈가 있는데, 그렇죠? 특히 이 청년들이 말이죠, 남자들끼리 자기네끼리 막 주고받던 그런 누추한 그러한 조크 뭐 이런 그런 얘기를 가지고 아내에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처받고 막 그러면서 짜증나고 그러면은 째째하게 그런 거 하고 막 그러냐고 우리 무시해버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한심한 작자지 진짜. 이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건데, 누추한 말로, 어리석은 말로, 희롱의 말로 이렇게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몰상식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하늘 문화를 내 영혼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누추한 말이 나오려고 하면, 비방의 말이 나오려고 하면, 이간질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 뒤통수 때리는 말을 뒷담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 말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행동은 어떠냐? 행동. 우리가 부부 코칭을 해보면 어떤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컴퓨터 게임 중독, 여기는 그런 청년들 없죠? 컴퓨터 게임 중독에 걸린 청년들. 뭐 청년 정도가 아니라 장년들도 많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작년만이 아니라 핸드폰 없을 때는 아줌마들은 컴퓨터 게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핸드폰이 생겨갖고 이 안에서 아줌마들도 컴퓨터 게임을 다 해. 중독 걸려. 야, 미치고 환장을 놓으시네 진짜.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코칭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벌어먹이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피땀 흘리게 일하지 사실. 한국의 청년들이 압박감 속에서 노동 착취당하면서 고급 노동인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죠. 경제 원칙 다 어긋나면서 한국에. 그러면서 이제 착취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집에 와도 컴퓨터 게임만 해. 그러니까 아내와 대화가 없는 거지. 아내가 왜 섭섭해. 그러니까 형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내가 너 벌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와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컴퓨터 게임 정도 하는 것 같고, 뭐라 그래? 내가 여자랑 노는 것도 아니고 노름을 하길래 뭐 술을 마시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정말. 우리의 행동 반경의 가치 기준이, 죄에 대한 예민성이 그 정도라고 하면 소망 없어요. 이 인생을 완주 못해요. 왜? 죄에 대한 예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타가 인정하는 죄, 뭐 간음을 했다, 살인을 했다, 공금을 횡령했다, 뭐 이런 정도는 확실히 죄지. 근데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배려하지 않고 애틋한 친밀감으로 해나가려고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그건 죄도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랬어요. 중보하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컴퓨터 게임 중독 걸려 있으면서 무슨 아내를 위해서 중보를 해?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는 아내가 무슨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냐 말이에요.
나 다른 자매들하고 모이면 남십기 중독 걸려있는 자매들이 무슨 남편을 위해서 중보를 하냐 말이에요. 그런 중보 하나님 앞에 상당 안 돼. 이 안에 진정한 회개, 진정한 이 회복 없으면 기도 응답 안 돼요. 상담 안 된다고, 기도 막힌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중보 안 하는 것이 되더라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즉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과 동격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110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감사.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를 보면 시편, 역대상 이런 데 좀 분량 많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개의 책 정도에 10몇 개, 20몇 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한 몇 개밖에 안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는 4장밖에 없잖아요. 짧은 서신서잖아요. 근데 이 짧은 서신서에 6번이 나와요. 감사라는 단어가. 근데 6번 중에 절반이 본문에 등장해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 3번 나와요. 감사하지 않으면 큰 죄라는 거예요. 감사하려는 그 탐지기, 보물, 뭐죠? 다이아몬드, 금광 이런 걸 찾는데 탐지기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탐지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림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불평할 거 찾으면 불만하고 그냥 토설하고 그냥 남을 지적하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발견하려고 혈안돼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런데 감사하려고 감사 탐지기를 가지고 하면 끝없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의 후반전 끝부분에 가 계신 분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죠? 귀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두 손 쓸 수 있는 게, 두 발로 걸어다니는,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허파에 이 공기가 산소가 차는 게 얼마나 감사해. 두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 부부가 자녀들과 공동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죄더라 이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죄성이 예민해지면, 죄에 대해서 예민성이 살아나면,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무감각으로 가면, 살인 안 하면, 강간 안 하면, 간음 안 하면 그럼 괜찮다. 수준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썩어지면 종로로 타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한 예민성이 살아나면 그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고,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랬어요. 사실은 이런 집회에 오지 않는 게 좋아하니까. 모르고 행하지 않으면 그럼 덜 맞으니까. 근데 알고 행하지 않으면 더 많이 맞아요. 귀 막으세요 빨리. 그럼 가세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즉 사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자로 서고, 감사하는 자로 서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 선을 행할 줄 알되 진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사랑하는 자로서 행동을 세워나가고 천국의 문화를 뿌리내리고 말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을 나누어주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자가 된다고 하면 내 영혼이 천국 열정을 불태우고, 우리 가정이 천국 열정을 함께 불태우고, 우리 공동체가 천국 열정을 활활 태워서 브레아 지역,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복음의 광선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음의 광선을 이 어둠 가운데 환히 비치는 나침반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